말씀을 또 이렇게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귀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오셔서 충만하게 또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잠깐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좀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우리 그 선교회에서 기도회 때 나누는 어떤 그런 주제거든요. 나누는 강의인데 제가 지난 우리 그 봄에 했던 우리 그 회복학교 있잖아요. 예, 회복학교 우리 예수님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회복학교를 하면서 우리 지체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언제 이렇게 한번 하나님 기회가 되면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강의 중에 그 기도회 때 그 계시의회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그냥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서 그 계시의 이해라는 그 내용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시의 이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보통 이게 그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들을 보면 그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 이게 교리적인 교육들을 많이 시켜요. 교리적인 교육들을 많이 시키는데 그 교리적인 교육에 앞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의 원리편을 좀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의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원리편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게 계시의 이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의 이해를 보면 크게 계시의 외적 원리가 있고 또 내적 원리가 있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계시의 내적 원리에는 계시의 내적 원리 이해 뭐 쭉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이렇게 신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적 원리 가운데 신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신앙이라는 내용 가운데서 이게 그 신앙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신앙의 확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요 신앙의 확신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오늘 조금 이렇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신앙의 확신에 대한 내용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 신앙의 확신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신앙이라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설명을 하고 신앙의 확신이란 그런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신앙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 방부강 전사님도 이렇게 뭐 이미 받은 구원 또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신앙이라는 어떤 제일 위에 이게 신앙이라는 내용을 왜 우리가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논하게 하려고 할 때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와 아직 이런 개념에서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하시는 날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예.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이 정말 승리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안 드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거든요. 정말 내 삶 가운데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도를 보기 원하세요. 태도를.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도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분명한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부 족속들은 몰아내지 않으셨죠. 남겨두셨죠. 왜? 너희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의존하느냐. 그 모호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그걸 좀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내 말을 지키느냐 따르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승리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내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 신학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신앙은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쪽에만 많이 강조를 해요. 이쪽에만 많이 강조한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율법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만 매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직의 영역, 아직 하나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실존이거든요. 구원의 길은 여기서는 실존으로 나타나요. 네. 여기에 맞춰져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이게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그 필요한 환경의 어떤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모호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은 뭔가 확신을 하고 싶어. 그 모호한 가운데서 확신이 들어야지 확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부분. 이 모호함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떤 것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지돼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잡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어떤 확실한 게 탁 있으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죠. 우리가 보험도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 놓으면 저축도 좀 빵빵하게 해 놓으면 그걸 의존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대한민국이 망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 다 무너진다. 나는 먹고 살 어떤 그런 거리가 있어. 건강의 보험이라는 어떤 내가 아무리 암에 앞으로 걸렸다 할지라도 나 이렇게 보험을 아주 빵빵하게 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것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 사람의 삶은 무엇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확실하게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죠. 확실한 어떤 가운데 거하고 싶은 거죠. 저도 이게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저도 뭔가 어릴 적부터 뭔가 그 확실한 것을 잡고 싶었어. 예, 어릴 적부터 이렇게 다 똑같은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릴 적부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확신에 찬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헤맸어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그 삶을 쫙 들여다보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신기하게 다가왔던 게 뭔가 하면 저희 큰형님이었어요. 큰형님이 삶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이 막내다 보니까 집에 우리 큰형하고 한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 큰형이 이렇게 북한에서 아주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잘했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삶의 배경이 나쁘면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이 6.25 때 이렇게 월남도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이렇게 미국에도 건너가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북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반계급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형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것을 이렇게 대학도 못 가고 북한에서는 이게 출세를 하려면 당에도 입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울분을 글로 표현하더라고. 그 울분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이 이게 진로를 바꿔가지고 시나리오 작가를 했어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문학이라든가 이런 영화문학의 시나리오도 쓰고, 장편 서사지도 쓰고 막 이러는데, 제가 큰형의 그 글들을 쫙 보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북한에서도 영화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저런 쓰레기 같은 작품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 큰형의 이 주옥 같은 이 작품은 이게 나갈 수 없는가? 근데 북한도 보니까 아무리 공산사회고 막 이래도 돈이 있어야 그걸 먹일 수 있어요. 돈이 없다가 그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어릴 때는 아마 이렇게 중학생 정도 그런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이럴 때는 정말 그 큰형의 삶을 사모했어요. 나도 저렇게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막 써내면서 내 인간상을 거기에다가 투영해서 그걸 이렇게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릴 때 이게 저희 아버지보다도 이 큰형을 더 무서워했어요. 존경하기도 하고. 그 인간상을 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좀 철이 들어서는 책들을 많이 이게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북한에는 이게 도서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한 개 군이라는 건 한 10만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도시거든요. 그 한 개 군 정도의 읍 정도로 해야지 그냥 도서관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서 북한에서는 이게 뇌물을 도서관 관장한테다가 뇌물을 고이고 이게 집에서 쌀을 훔쳐가지고 이 뇌물을 가서 북한은 그 쌀이 곧 돈이거든요. 그걸 훔쳐가지고 도서관 관장한테 이렇게 뇌물을 고이고 그 책들을 빌려다가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때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가지 제목이 아직도 잊어앉았는데 제인 에어. 얼마나 연애 사랑의 감정을 너무나도 재밌게 아마 내가 이 두꺼운 장편 소설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던 그 책은 내가 아마 그 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재밌어서 그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위인전들을 많이 읽으면서 보니까 위인들은 한결같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왜? 나는 이제 이런 고생을 하는 거 아주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겪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인간상, 아름다운 인간상, 그것들을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 스승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스승들을.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는 정말 유명한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목사님들이 어떤 이 삶을 본받고 싶었고, 어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소망들,
그 소원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이 어떤 것이 하나 더, 내 인생이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어떤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것이 확실한 삶인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헤맸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은 여러분 다 불확실하잖아요. 우리 삶이 주변에 다 불확실하잖아요. 뭐 확실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추진하면서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그 등을 돌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한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다 살아가요. 가정도 그렇고, 예,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왜 남편이라고 남이 편이 돼서 남편이라고. 아니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 어떤 가장 핵심 축인 어떤 그런 삶의 인간 삶의 어떤 그런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정이 그렇다면 내 주변이 다른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직업도 그렇고 나의 진로도 그렇고 장래도 그렇고 자녀의 어떤 그런 일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다 이런 불확실한 것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확실한 것들을 잡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진리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것들을 잡는다면 사람은 그 속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속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안식, 평화, 기쁨, 구원 그 자체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확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단들이 이게 당신은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예, 이단들이. 그렇죠? 예. 언제 구원받았느냐? 네 구원받는 날이 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좀 다녔는데, 교회,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고, 근데, 조금 다니다가 그 교회 구성원들하고 어느 정도 좀 친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의 어떤 그런 깊은 대화도 좀 나누게 되고,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그 가정은 다 교회, 할머니부터 해서 손주까지 다 교회를 다녀요. 다 교회. 근데 그 안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장로님이 되거든요. 그런 분인데, 자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서 나중에 또 장로님이 될 어떤 그런 분이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어떤 그런 분인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금은 많이 또 줄어들겠지만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업 같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서, 전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내 머릿수를 많이 불려서 이 교회를 겉모습이 크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그 경영을 잘 할까, 이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가슴 아파 안 해요. 그것을 가지고 울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옥 자녀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옥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확신에 근거해요. 확신. 자기 자신의 확신에 근거해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었지만은 그 히브리서 1장은 확신을 이야기해요. 확신을. 그 확신의 실체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인 어떤 하나님 주시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의 증거들이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확신은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이 확신은 확실하게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통찰력,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많은 어떤 수양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하는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으면 통찰하는 능력들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삶이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앞날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통찰이거든요. 많은 삶의 어떤 그런 경험 가운데 나오는 통찰이거든요. 그런데 이 확신은 이런 통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확신은 어떤 학문적인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내용들을 뭐 여러분들 다 듣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이 신앙의 그 원리편을 다루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고민이 문제들을 쫙 다루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문으로서 신앙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 확신은 이러한 학문적인 어떠한 논리적인 증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로마서 5장 그 2절에 보면 신앙의 기쁨,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은 성경의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살았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이 이러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무슨 증인을 뭘 가지고 증거를 할 거예요? 뭘 가지고? 나한테 드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기도회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좀 억울하다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싹 이렇게 뺏어가서 나는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당하는가고. 좀 나도 내 삶을 좀 찾고 싶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여러분 이 확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내가 보화를 찾은 사람은 작은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산다 그러잖아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신은 어떤 필요한 곳에는 가서 내가 발견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확실한 걸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서 저항을 해요. 목숨 걸고 저항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한다는 소리. 예, 저항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있어서, 이 인간한테 있어서 인간의 어떤 본능보다도 우리가 사람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먹는 본능, 즐기는 본능,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본성보다도 이 확신인
인간이 본성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곧 반석이에요. 이 확신이 가진 자는 그 확신, 그 위에 삶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 가운데서, 본성 가운데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요. 돈, 소유, 심지어 가족, 부인, 자녀들까지도, 예,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한다는,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수많은 그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톱으로 키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어떤 그런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신앙의 확신을 자꾸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확신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이 확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순교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자기를 찾아요. 또 이 사람은 이 신앙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이 확신을 못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이 사람의 생명 자체와 동일한,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와 동일한 이 삶의 근원을 추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바라봤던, 제가 이때까지 저와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왔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의 어떤 초라한 모습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정죄하면서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마음교회는 저를 받아주네. 제가 왜 그걸 포기했어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추적 못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개신교의 확신과 캐톨릭의 확신이 좀 달라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가톨릭은 이 구원이 절대적인 확신은 단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몫이에요. 즉, 이것은 이게 사제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주교라든가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몫이에요. 이 캐톨릭에서의 어떤 확신은 그 신앙이라는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몇 사람들, 계시를 받은 특별한 몇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예. 캐톨릭의 신앙에는 이 평신도에게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추측적 확신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함으로 통해서 그 사제들이 어떤 그런 그 대답을 통해서 간접적인 확신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한 자체 평신도가 자체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일본 영화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영화, 그 연대 배경이 아마 1800년도, 800년대 아마 그때 당시인 것 같아요. 아마 일본에 그 천주교가 이렇게 그 새롭게 들어가던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본의 그 천주교인들이 많이 핍박받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국에 있는 그 신부 두 사람이 그 일본에 그 파송이 되거든요. 그 일본의 그 성도들을 이렇게 그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신부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순교를 하는 어떤 그런
그 시점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순교하는 그 시점에서 그 신부하고 그 일본 그 천주교 신자가 같이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순교 무대에서 그 일본 그 천주교 신자가 신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신부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순교를 받아주실까요? 그 순교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신부의 확신으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리스도인 본인이, 평신도 자체가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그러면 확신이 도대체 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잡혀나갔어요. 잡혀나가는 어떤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인데, 혼자서 잡혀나가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무리지어서 잡혀나가면, 같이 생활하다가 무리지어서 잡혀나가면 완전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잡혀나가게 되면, 이 북한 이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는데 내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럿이 잡혀나가게 되면 이 취조하는 방법이 있어. 분리시켜놓고 취조를 하거든요. 분리시켜놓고 취조를 하는데, 첫째 이게 취조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네가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느냐, 한국에 가려고 시도했느냐, 한국 사람들을 만났느냐, 이게 제일 본질적인 어떤 죄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분리시켜서 이렇게 취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분리시켜가지고 이짝 사람한테, 야, 불어. 얘는 이미 다 불었어. 그러면 저놈이 결국 나를 불었구나 하고 모르니까 무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가서도, 야, 불어. 쟤는 이미 다 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가 같이 잡혀나갔던 누구는, 나는 믿을만해.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불지 않을 거야. 이러한 확신, 믿음이 있다면 딱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중국 국경 쪽에서 이렇게 잡혔어요. 제 친구 부모하고 여동생을 같이 이렇게 탈출해서 중국 국경을 넘으려고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거든요. 그때 나는 중국에서 몇 년 살았었고 이미. 근데 그 친구 가족들은 금방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거든. 말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문화를 잘 알아요. 근데 중국에 살면서 중국에서 엄청난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자기 소수민족 말은 아는데,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알다 보니까 내가 잡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도 북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고 분리돼서 취조를 받았는데, 나는 중국 사람이다. 맨날, 근데 왜 신분증이 없냐? 중국 사람이라도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16억이나 엄청난 되는 사람,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에서 애를 하나밖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못 낳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밖에 안 낳아요. 여러 번 낳게 되니까 그런 애들은 호구도 이게 등록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호구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알다 보니까 죽어도 북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끝까지 북한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들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보내더라고. 내보내면서 우리가 중공안에 나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게 불지 않는다고 막 때리더라고. 그래서 니 왜 날 때리냐? 내가 무슨 범죄를 했냐? 니 까마와 따워야. 막 이렇게 중국말로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증거가 없다가 내보내더라고. 그러니까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니까, 니 주의 잉아. 니가 입이 세서 살았다는 거야. 끝내 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이 중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빤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걸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확신이 있으면 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다.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하나님한테 나를 한번 던져보라고. 한번 던져보라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곰핍하고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훌 던져봐요, 나를. 진짜 하나님을 탁 던져봐요. 그 던져보면 추락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던져봤을 때 탁 잡는 손이 있다. 그러면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를 한번 훅 던져봐요.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나타나는가, 안 나는가 경험해봐요. 우리가 정말 던지지도 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거든요. 던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경험하려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맛보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도 늘 처음에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신뢰를 좀 해볼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신뢰했다가 따라갔다가 내 인생에 쪽박을 잡으면 어떠지? 이게 북한처럼 뭐 배급사회도 아니고 나를 이게 노년에 손 내밀지 못한 어떤 그런 거짓꼬리로 이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 하나님한테 나를 던진다는 거는 정말 외나무 다리 위에서 어떤 그런 위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만일 그 쪽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인생이 그냥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해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냐 한번 이 실체가 진짠가 가짠가 내가 한번 죽도록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해볼 때 손이 나타나요. 우리가 맨날 뭐 체험신앙 뭐 이렇게만, 여러분, 이거는 체험이라는 걸 한번 체험했다가 뭐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실존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실존하고 내가 영원히 교제하는,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관계예요. 구원은 이러한 실존과 같이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이 에녹이 그 300년 동행하다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동행 가운데 들어가 봐요. 여기는 죽음이 없어. 이 말이 무슨 소린지 한번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관계 가운데는 죽음이 없어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 관계가 이게 살아난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거기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뭐 쭉 더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뭐 좀 더, 근데 이게 그 신앙의 확신이 또 확실한 증거들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이 증거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해요. 나타나거든. 잡아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뭐 혹시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강의해 놓은 그 강의 신앙의 원리편들 쭉 들어보세요. 너무 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확신이 설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그 원리편들을 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9시까지 하는 거 맞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신앙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나님,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옥에 앉아있는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인지 분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확신을 거하는 자는 안색을 할 수 있고, 이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이 주님 맘교회가 걸어가는 주의 사명의 길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앞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